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31절입니다. 찾으신 후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123쪽이 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양목처럼 성장하리로다. 우리 하나님의 전에 심어졌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아멘. 1년 한 해 동안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우리 에스더 권사님이 기도하셨지만 하나의 오로지 중심을 가지고 주의 전에 나오셔서 새벽을 깨우심으로써 삶을 열어가시고 하늘의 삶을 말씀과 기도 안에 감사로 시작한 여러분들의 모든 삶, 특별히 성전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뜰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도 존귀하고 또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 성전에 매일 나오지 못하지만 성전에 나온 것만큼 어려운 가운데 일어나 세수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이 말씀 앞에 앉아서 각 가정과 처소에서 각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변함없이 새벽을 깨워가신 수많은 그리스도인 우리 믿음의 귀한 아름다운 권속들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위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응답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의 영광이 가득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열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일 31일 섣달 금음 31일 주일 새벽 예배도 있지만 제가 인도하는 새벽 예배는 원래 2023년은 오늘 마지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얼굴을 다시 기억하며 어제처럼 그것도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는 대략 이게 자리가 대략 보여요. 이제 중삼층에도 대략 이제 여러분 계시는 자리가 보이기도 하고 근데 왔다 갔다 하면 잘 몰라요. 그래서 어제부터 오늘 동안 오늘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서 시편 오늘 제가 여러분을 축복한 이 92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모든 영혼을 축복했습니다. 여러분은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악목처럼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모니터 앞에 앉아서 또 어려운 가운데 휴대폰으로 새벽을 깨우는 실시간 그 새벽을 깨워가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시편 92편 이 복, 하나님의 집에 심겨준 자의 성장과 번성함, 그 의인의 복이 함께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종이 주의 말씀으로 주의 백성인 여러분을 향하여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그 주일날 광고를 드리겠지만 이번 주일날은 12월 31일이 바로 원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송년 주일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1, 2, 3부를 그리고 저녁에는 7시부터 오셔서 안수기도를 받으시고 가까운 분들은 7시 오셔서 빨리 오셔서 안수기도를 받으시고 가셨다가 11시 한 10분 전까지 오시면 11시부터 송구영신 예배를 하나님의 뜰, 하나님의 성전에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림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로 맞이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또 멀리 있는 분들을 위해서 가까이 있는 분들은 좀 빨리 오셔서 안수를 먼저 받으시고 안수를 4시간 동안 안수를 합니다. 우리 목사님들과 제가 4시간 동안 마음을 다해서 안수를 할 텐데요. 그리고 10시 45분, 50분에 안수를 마무리하고 그리고는 송구영신 예배를 시작하도록 11시부터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각자가 받을 텐데 올 한 해 동안도 여러분이 받은 말씀이 아마 여러분 성경에 아마 들어있을 것입니다. 저도 말씀을 받았고 그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붙잡고 새로운 새해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담임 목사가 이 앞에 있는 4,200구절이 되는 4,100구절이 되는 이 말씀들을 1036조에 대한 말씀을 네 조를 했으니까 4,000절이 넘죠. 그래서 우리 지교회도 보내고 또 전방에 있는 군교회도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이 말씀을 두고 우리 교역자분들과 우리 여성교회분들이 이걸 다 끼워 넣느라고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 말씀을 저희 사무실에서 끌어안고 기도하고 또 여기 앞에 양쪽에다가 두 바구니에 한 바구니에 2,000절이 넘는 말씀이 담겨 있죠. 여기다 두고 시간 있을 때마다 말씀에 손을 놓고 기도하면서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정한 자에게 전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전해받는 사람이 다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해를 열어가게 하시되 무엇보다도 말씀이 현실이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담임 목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이 내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등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시편 119편 말씀처럼. 보배로운 여러분,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참 많죠. 요한복음에 벌써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부분을 뚝 잘라서 기록하지 않고 사실 중심이 아니라 영적 중심,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셨는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요한복음 1장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은혜와 진리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바로 시작을 해요. 바로 시작을 해서 들어가니까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의 기사가 없습니다. 없고 그 대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지 않는 성경이 요한복음에 많이 기록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라든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이라든가, 실로암의 사건이라든가, 그리고 마지막에 153마리의 부활의 예수님이 제자들의 실패의 현장, 새벽에 찾아가서 그물을 여러분 오른쪽에 내리게 하고, 그리고 153마리의 고기를 잡아서 끝내는 그 기적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다시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는 이 제자들을 다시 부르시는 세컨 콜링이라고 합니다마는, 두 번째 부르시는 이 부르심의 모습도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는 거죠. 그런데 의사 누가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중에서 분량이 가장 많습니다. 길어요. 긴데 의사 누가도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지 않는 내용을 기록한 부분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쉬운 예로 말씀을 드렸지만 15장에 저와 여러분이 여러 시간 동안 함께 나누었던 그 탕자의 비유, 그 다음에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드라크마를 찾고 잔치를 하는 비유, 이런 양을 찾고 잔치를 벌리는 이 내용은, 15장 내용은 전체가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바로 그 자리에서 했는 동일한 자리, 동일한 장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늘 16장에 있는 여러분 이 두 사건도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 주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바로 불의한 청지기, 옳지 않는 청지기의 비유, 이 비유도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보신 오늘 16장 마지막 절까지 보신 마지막 사건, 바로 부자와 나사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 이야기도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복음이 함께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손에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구원의 일들을 좀 더 폭넓게, 때로는 깊이, 때로는 반복되는 일들 통해서 서로의 내용을 보완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사역을 훨씬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폭넓게 볼 수 있는 축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복이다 이 말이에요. 이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최소한 여러분 3세기 이전에는 완벽한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이래도 이 성경이 모여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을 믿기가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야말로 믿음의 은사로 믿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믿으니까 우리에게 보화가 주어졌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그래서 미우라 야코가 말씀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만약에 이 세상에 종말이 오고 우리가 만약에 어디에 멀리 가서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한 가지를 가져가려면 뭘 가져가냐 그랬을 때, 미우라 야코는 고등학교 때 손을 뻗쩍 들고, 그 일본 사람들이 대부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나는 성경 한 권을 가져가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옷 한 벌 가져간다, 여학생들 화장품 가져간다, 어떤 사람은 세계 명작을 가져간다, 어떤 사람은 그래도 먹고 죽어야지 먹는 거 가져간다. 아이들은 그러는데 미우라 야코는 나는 성경 한 권을 가겠어. 그래서 그 믿음이 빙점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내 손에 놓여 있다. 우리가 성경을 시간만 나면, 내 형편만 되면 언제든지 볼 수 있다.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복이에요. 네, 복입니다. 자, 근데 오늘 누가복음에 오늘 읽으신 이 내용에 보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내용과, 그리고 마지막 비유가 나오죠. 누가복음 16장에 마지막 비유가 나오는데, 바로 이것이 바로 거지와 나사로의 비유인데, 어느 분이 천국에 가니까 이것이 비유가 아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비유가 아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니까 진짜 아브라함의 품, 유대인들은 천국을 아브라함 아버지가 함께 있는 곳으로 유대인들은 인식해요.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 만든 낙원에 정말 여러분 거기에 2000년 전 아브라함이 거기서 여러분 있어서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오늘 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낙원에, 그 천국에 가보니까 여러분 진짜
나사로가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교훈하는 바가 크다, 아니할 수 없는 거죠. 자, 어떤 부자에게 이 부자에게 괜찮은 삶이 주어져요. 괜찮은 삶이라는 것은 돈이 있으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읽으신 것처럼 매일매일 잔치를 벌여요. 연회를 벌려요. 매일매일 퍼마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매일 잔치를 벌이고 연회를 벌리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두려움이 없는 것만은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그 집 문간에서 부자가 던져주는 빵 부스러기를, 그게 빵 부스러기를 하지만 아시는 대로 거기는 물로 손을 씻는 것이 그다지 흔치 않기 때문에 빵이 있으면 빵의 촉촉한 부분을 떠내서 조금 떠내서 그 조그마한 빵을 갖고 손 전체를 물수건처럼 닦는 거예요. 그리고 닦고 새까맣게 때가 묻은 빵을 던지면 개들이 그것을 주워 먹죠. 그런데 나사로는 비록 가난하게 살지만 아무것도 없지만 어떤 용고로 그렇게 어려운지 알 수가 없지만 나사로는 그 부자가 던져주는 개들이나 주워 먹을 만한 손에 때를 닦은 그 빵 부스러기, 때로는 다 연회가 끝난 이후에 빵이 남아있으면 여러분 그것을 거지에게 개에게 던져주는, 여러분 그 하인들이 그 가난한 자에게 개인에게 던져주는 그런 것을 얻어먹으면서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단순하게 가난한 것만은 문제가 아니었죠. 육체의 질병이 어마어마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온몸에 부스럼이 났는데 정말 이 부스럼이 너무 심해서, 이 욕창이 너무 심해서 개들도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닦을 데가 없는데 개들이 와서 그 몸의 헌데를 닦았다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분 이 사람의 형편을, 이 나사로, 거지 나사로의 형편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매일매일 연회를, 매일매일 잔치를 베푸는 부자나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를 먹고 온몸을 긁으며 여러분 욕창 가운데 살아가는 나사로나 죽는 원칙에는 예외가 없는 거예요. 죽음을 이길 사람이 없고 죽음을 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어요. 자, 아마 여러분 나사로가 먼저 죽은 것 같아요. 가난하고 못 먹었으니까 먼저 죽었지 않겠어요? 나사로가 먼저 죽어서 낙원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만났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도 죽었어요. 여러분 내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영원이란 건 인정하지 않는 채 오늘 먹고 마시자 일락의 기쁨, 쾌락의 기쁨으로 살아갔던 부자는 죽어서 여지없이 그는 불구덩이의 엄부에 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불구덩이가 몇 시간 하루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는 거예요. 지옥이 얼마나 어마어마무시하고 이 지옥이 얼마나, 여러분 우리는 이 지옥에 대한 생각만 제대로 알아도 우리의 믿음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대한 생각만 제대로 알아도 우리는 두 가지를 안 할 수 없어요. 첫째는 경건의 삶, 두 번째는 전도예요. 지옥만 제대로 알아도 오늘 우리 삶을 진짜 경건하게 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부자가 그 지옥에서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떡 눈을 들어보니까 낙원에 아브라함의 품에 여러분 자기 집에서 그 문정걸식하던 나사로 거지가 거기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부르면 오고 언제든지 자기 말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착각한 거예요. 이 부자는 아직도 지금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너무너무 내 목이 타나 있다. 손에 물 찍어서 내 혀를 끝이라도 좀 서늘하게 해주면 좋겠는데 우리 집에서 얻어먹던 나사로, 저 나사로를 통해서 그 아름다운 물, 그 시원한 물 한 방울이라도 내 혀에 대해서 시원하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죠. 그럴 때 여러분 아브라함은 세 가지를 얘기하죠. 첫째는 여기와 거기는 간격이 있어서 이 구렁텅이가 있어서 여기서 거기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여기 올 수도 없다라는 얘기를 해요. 두 번째는 그러면 내 형제 5명이 있습니다. 나는 이 고통을 당하지만 내 형제는 제발 이곳에 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을 제대로 좀 믿을 수 있도록 나사로를 보내어서 내 형제들에게 이곳 소식을 전하고 여기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느냐면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그들에게도 주의 종이 있어. 선지자들이 있고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돼 라고 얘기해요.
아닙니다. 선지자의 주의 종의 말 갖고는 약해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한다면 눈이 번쩍 뜨여서 정신 차리고 올 거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소리 하지 마. 분명한 건 말이야, 주의 종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도 안 믿을 놈은 안 믿어. 그러니까 그럴 필요 없어. 세 가지 말을 하게 돼요. 세 가지 말을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우리는 순간에서 영혼을 결정해야 돼요. 첫째 우리에게 준 것이 이거예요. 늘 담임 목사 얘기하지만 우리는 순간에서 영혼을 결정해야 돼요. 순간은 짧은 인생을 가는 거예요. 짧은 인생에서 영혼을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거예요. 늘 손바닥 안에서 무한을 거머쥐고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반대로 여러분, 순간을 위해서 영혼을 포기하는 자, 영혼을 외면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죠. 부자는 순간에서 순간을 위해 매일매일 먹고 자고 연락하는,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삶을 위해서 영혼을 포기한 사람이었어요. 나사로는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순간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영혼을 붙잡은 사람이에요. 누가 성공자고 누가 복된 자고 누가 지혜로운 자인가는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소유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내가 잘 사고 편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문제는 손바닥 안에 무한을 거머쥐고 영혼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짧은 인생의 순간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혼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성공이요, 최고의 영광이요, 최고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놓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여러분의 부모 형제들,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여러분이 전도해도, 여러분이 예수 믿으라고 해도 비웃는 사람들, 여러분 언젠가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것을 우리는 소망하고 있지만, 우리가 만약 그들이 그렇게 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여러분 오늘 이 상황을 볼 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주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한마디 좀 하자.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리 와, 말 좀 하자. 넌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어. 나사로는 살았을 때 고난을 받았어. 근데 그렇기 때문에 죽어서는 나사로가 위로를 받고 너가 괴로움을 받는 건 당연하지 않아?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의미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죽어서 천국에서 만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익투스 그림을 기억하시나요? 이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함께 나눴죠? 올 내년 신년에도 또 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믿어도 끝없이 나는 내 혼자만 살고 내가 제일이라고 믿는 사람은 죽어서는 낮아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늘 낮아지고 가난하고 겸손하면 죽어서는 올라가요. 이게 물고기예요. 이게 익투스예요. 왕안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주님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살았을 때 올라갔잖아. 죽어서는 너가 괴로움을 받는 건 당연해. 나사로는 살았을 때 곧 고난을 당했잖아. 죽어서는 위로를 받는 건 당연하지 않니?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간에서 영혼을 붙잡고 손바닥 안에 무한을 거머쥐고 살아가는 복된 이 축복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은혜를 붙잡고 살아갑시다. 정말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야 돼.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여기서 말씀을 정리하면서 두 가지를 좀 우리 함께 정리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일 첫 번째는 부자의 죄가 재물이 많다든가 풍요로움이 부자의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못 사는 우리는 늘 부자 보고 지옥 갈놈 이렇게 돼.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에도 마찬가지였고 제자 훈련할 때 우리가 배웠지만,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부자의 죄는 돈이 많다는 것과 풍요롭다는 것이 죄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어요. 문제는 그것을 복의 통로가 되고 다른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신 축복을 내 것인 양 생각하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나를 위해서만 쓰고
나를 위해서만 누리는 것에서 문제가, 이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우리가 나누는 대로 내 것은 한 개도 없습니다. 다 주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목숨도, 저와 여러분의 육신도, 저와 여러분의 물질도, 저와 여러분의 자식도, 삶도 전부가 다 아버지의 손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고백,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주의 귀에 들었을 뿐이니이다.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은 위대한 고백이에요.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헤아릴 수 없는 은근 보화를 줬을까? 그 생각, 재물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하나님이 주신 그 어마어마한 것을 줘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조금만 주면 넘어버려요. 조금만 주면 사람이 넘쳐요. 교만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부자가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부자가 재물이 많고, 이 부자가 여러분 풍요롭다는 것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을 주님이 주셨다고 인정하고,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흘러보내고 주를 위해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웃과 주님을 위해서는 가난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귀하신 여러분,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어요. 이만한 건강을 줬다. 그러면 내가 이거 봉사하려고 하는 건강을 주셨네. 그리고 여러분, 성전에서 성전 봉사도 하고, 하나님의 성전도 쓸고 닦고, 아무도 모르게 와서 다른데 여러분 가서 오면 이웃도 섬기고, 남을 위해서 몸을 쓰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을 줘요. 약을 100날 먹어도 건강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쓰지 않으면 약발 안 받아. 진짜 약발 안 받아. 봉사를 하면 여러분 바카스를 먹어도 나아.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이에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얼마나 있고 없고를 떠나서 내가 작은 것을 가도 이건 내 거 아닌데 하나님 잘 쓰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섬길 자를, 이따가 마지막 히브리서 13장 16절을 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삶이 제사야, 삶이 예배야. 이런 제사는 하나님이 기억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계속 흘러보낼 수 있도록 줘요. 주라. 그러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주는 자야. 샘물은 퍼내고 퍼내야 계속 물이 나온 것처럼, 여러분 남을 위해서 베풀고 주는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걸 줘요. 봉사하는 사람은 계속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줘요. 누워서 약봉지만 내야리고 약 시간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몸을, 이 육신을 굽혀서 육신을 움직여서 봉사할까, 이 생각을 해야만, 시간과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해야만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단순한 돈 물질만 아니에요. 이것을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두 번째, 여러분, 나사로의 이름의 뜻은 뭔지 아세요? 나사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뜻이에요. 너무너무 좋죠? 이름이 도움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에, 구약 성경에 이 도움의 하나님이라는 이름과 똑같은 사람이 나와.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의 늙은 종, 여러분 엘리에셀. 엘리에셀은, 창세기 15장에 있는 엘리에셀은 바로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사로 이름과 이름이 의미가 똑같아요. 나사로가 또 있죠.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있어요. 동명이인이에요. 같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오늘 여러분 그 나사로의 이름도 참 좋은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이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지금까지 도우신 한 분 한 분이 다 나사로라고 생각해. 복을 받았잖아요. 이만한 건강의 복도 받았고, 이만한 먹을 것이 없어서 5일 동안 금식한 분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만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이 복을, 진짜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 계속해서 하나님 나를 도와줄 수 있도록 몸도 굽신거리고, 여러분 몸도 자꾸 여러분 자꾸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물질도 흘러보내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지자 진짜 부자가 된 거예요. 마지막으로 반드시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오늘 이 전체적인 상황이 우리에게 이것을 확실하게 지금 주지시켜주고 있는 거죠.
천국과 지옥이 있다. 아브라함의 품이 있고 음부에 고통당하는 지옥이 있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성경을 거짓책으로 보는 사람, 반드시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제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삶도 이렇게 어렵지만 우리는 더 나은 뭐를?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천국을 사모하는 이는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근데 놀라운 것은요, 정말 은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이 말이 그렇게 은혜가 되어서 가슴이 눈물이 찡하고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같이 부끄러운 자식을, 이같이 우리같이 부끄러운 자식은 자식이 좀 예의도 바르고 번번해야만 저놈이 내 아들 놈입니다, 저놈이 내 딸 놈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게 아니라 우리같이 이 죄 덩어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해 주셨다. 할렐루야.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의 긍휼이, 아버지의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 나는 최고의 복음이 천국은 확실한 거고, 천국의 그 기쁨만큼 내게 큰 축복이 하나님께서 나를 그들의 아버지라, 내가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 일컬음 받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 같은 죄덩어리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허물투성이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나를 위하여 아버지께서 한성 맨션을 준비해 놨다는 것. 할렐루야. 천국, 이 놀라운 천국입니다.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다 16절이에요 히브리서 지금 받은 것은 11장 16절이에요 마지막은 13장 16절이에요 14장 1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오직, 이제 우리는 결론이 내려졌어요. 오늘 이 두 사건을 누가 보면 16장 전체의 두 사건을 딱 봤어요. 첫째 결론은 뭐예요? 우리는 정말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동정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자기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참된 틀을 쌓아, 참된 생명,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을 우리는 기억했잖아요. 자, 이제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동일합니다. 오직 뭐를 행함과 흘러보내야 돼. 말로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을 많이 해야 돼. 자리에 앉으실 때도 늘 주일날 우리 하잖아. 담임 목사가 찬양 인도하는 분이 인사하세요 하기 전에 벌써 여러분 인사를 몇 번 하고 들어와야 돼. 그래야 여러분의 자격이 있어. 올라오면서부터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주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 인사를 하고 올라와야 돼. 말로도 선을 행하고 손길로도 선을 행하고,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으로도 섬기고 흘려보내는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마라. 베풀어 주는 것을 잊지 마라. 자, 하나님은 이 같은 뭐를 세상에,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예배당에서만 드린 줄 알았어. 제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만 드린 줄 알았어. 그런데 내가 늘 선을 행하고 늘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사는 사람은 매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으로 하나님께서는 벌써 인정하고 받으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매일 아름다운 축제 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이 성전에서, 골방에서 드린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손을 들까요? 하나님, 한 해 동안도 이렇게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며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도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주의 종들과 전자올견을 반주하는 우리 권윤성 권사님과 또 하나님 앞에 찬양을 인도하는 우리 송보성 우리 하나님 권사님, 이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또 이 성전에서 드리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에 눈을 들고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왕관의 보석 같은 성도들의 기도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기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꼭 이 기도를 들으시고, 두 번째는 여러분 오늘 이번 주간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처럼 하나님, 선을 행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복을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방법이 되어서 내게 주신 그 많은 은혜를 내만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겐가 하나님 나의 입술로, 손길로, 나의 모든 마음으로, 그리고 중보 기도의 사역으로 그들을 축복하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또 1년 동안 드린 기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다시 올려놓으며 주님을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온전히 아버지의 은혜였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늘 하나님이 죄인과 동행하여 주셨고 에베네셀 하나님의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예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섬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섬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이만한 하나님의 삶을 안고 말 한마디라도 축복하며 위로하고 작은 손길도 베풀며 나누며 드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육신 또한 하나님 앞에 육신을 굽혀서 움직여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자, 봉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봉사하며 헌신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풍성한 건강을 경험해 가게 하시고 내 이웃과 주를 위하여, 내 이웃과 주와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는 일이 없는 자가 되지 않게 주여 도와주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선을 행하고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제사적인,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예배적인 삶을 살아가며 선을 행하고 선한 일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장래 나를 위하여 참된 하나님이여 터를 쌓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이루어가며 아버지의 영광의 영광을 하나님의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움켜잡는 것이 아니라 펴는 손으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까지 아버지 하나님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며 성전에서 골방에서 아버지 앞에 드려진 저들의 새벽을 깨우는 모든 길 아버지 응답하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하나님의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1년 365일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주의 전을 사모하며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며 예배로 아버지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삶을 열어가는 아버지의 왕관의 보석 같은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응답하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드린 기도, 주를 위해 살아왔던 디아코니아의 모든 삶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복의 복을
이들이 나사로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들이 나사로 하나님의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축복하소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 주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